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말씀을 이루시는 25시입니다. 지금 언약의 시간표가 오후 예배는 특별하게 우리가 전체 흐름을 같이 좀 인도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의 영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항상 세 가지 흐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길이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도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두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러나 전체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함께 이루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의 이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본부의 흐름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듣고 산업을 선교를 같이 듣고 이렇게 또 집회 때마다 메시지를 같이 듣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맞죠? 지역의 한 부분은 커버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떨 때는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조금 그거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같이 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과 또 우리 지역에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려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과 지역에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하고 할 때 공교회가 있습니다. 공교회. 그걸 영어로는 카톨릭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카톨릭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카톨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된 교회다. 그렇게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 말은 그가 함께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그 지역의 교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주실 때는 지역과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의 말씀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과 지역에 응답받는 교회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흐름이 여러분의 현장 안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6일 동안의 현장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안에서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딱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시는 말씀 뭐다? 여러분 개인 언약들이 확인되게 돼요. 이제 그거 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균형이 잡혀요. 지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그러면 이 속에 교회와 나를 향한 시간표는 뭔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6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의 시간표는요, 이 시간표입니다. 계속 기도하죠. 집중의 시대를 열어라. 집중.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집중이라는 응답을 주셨냐라면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가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체감되죠? 맞죠? 그러니까 경제도 너무 환경도 우리에게 있는 너무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영적인 중심이 안 잡히면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화의 시간표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 주신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하고 있는 그 지금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과연 저게 맞을까 할 만큼 빠르게 변해요. 근데 미래를 미리 보고 집중하고 그걸 기회로 받는 사람은요. 그 미래를 보고 지금 기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집중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왜? 이 굉장히 변화되는 소대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 이 속에 많은 응답이 숨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여정을 가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터지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갈등의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의 갈등이든 환경의 갈등이든 이거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우리는 늘 있잖아요.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다 성취되어지느냐 이런 시간표 앞에 성취되어져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남자애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위기가 응답의 시간표가 된 거죠. 요셉이 형들 때문에 갈등 많이 일어났어요. 자기 성격도 문제지만 형제 간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의 갈등 문제 앞에 꼭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원한 언약. 요거 딱 확인하셔야 돼요. 위기와 갈등과 문제가 왔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응답들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은 세 가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확인하셔야 돼요. 위기, 갈등, 문제, 내게 이렇게 환경 어려웠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냐? 그 언약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끝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왔는데 본질을 복음을 딱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자꾸 염려하고 갈등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와도 뭐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올 때 뭐 하는 거? 확인해라. 네가 지금 여기 흔들릴 게 아니고 네 영원한 언약이 네 언약이 맞냐? 그러면 올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한 가지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응답이 그 속에 숨겨진 거야. 끝내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구나. 시간표구나. 그 눈으로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달리 보입니다. 끝내놓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지.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영원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뛰어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때서야 이걸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더 큰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의 기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문제 왔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거죠. 나는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한 번도 안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 다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속에 있지.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 이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원한 언약이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확인을 해야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눈으로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문제 오고 요거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이 탁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강단 메시지를 해도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끔 말씀이 내게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향한 계획이다. 그래서 내가 갱신해야 될 말씀 찾습니다. 내가 성경 읽으면서도 찾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갱신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놓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갱신의 말씀을요, 확인하는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찾습니다. 나에게 향한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향한 계획은 뭘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나와 함께하는 이 언약의 시간표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찾아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는 갱신, 함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언약의 시간표를 가진다. 그래서 항상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몸부림치지 마시고 항상입니다. 말씀을 딱 찾으세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딱 언약으로 찾았다. 그게 상황이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딱 찾아보면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환경은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의 피조물과 상황과 환경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 이 땅의 질서를 잡으실 때,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느냐? 창조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딱 잡았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실제로. 요 영적인 메시지를 조금 더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셨다.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성취되어진 것이다. 예수님도 그 말씀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탁 잡는 자체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6.25 이후에요, 기도원이 굉장히 많이 성령했습니다. 저 산에 가면 기도원들 많이 있었어요. 저 대구에 유명한 기도원들 뭐 있어요? 이 산마도 있었거든. 대구에 우리 기도원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는 주황산 기도원인가 그거 갔어요. 주황산 기도원 그거 가고 수련회도 하고 막 그거가 저 기억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 잡고 기도하고 막. 기도원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아예 그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아예 거기서 막 밥 먹고 살고 막 그렇게 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기도원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영적 문제로 고생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 말씀 없이 신비한 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다른 걸 확 체험했다. 그거 어디로 갑니까? 신비주의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 정확하게 잡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다. 그 사람은 성령인도 받아요. 말씀대로 가니까. 그래서 말씀 없이 뭔가를 체험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약속을 시대마다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요 약속을 잡은 거예요. 말씀을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말씀을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자신이. 왜?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요 말씀을 받은 사람, 요 말씀의 약속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도받는 거예요. 뭐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확인해 봅시다. 노아, 네피림 시대의 노아입니다. 사람들이 다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패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든지 그 시대를 쓸어버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가지를 딱 주신 겁니다. 뭐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노아, 하나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줬다니까요.
약속을 준 거예요. 뭐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아니, 노아는 다른 거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잡았어. 방주 만들어라. 그렇지. 방주 만들면 되지. 그래, 산 꼭대기에 뭐 하는 거야? 방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홍수 날 거니까 들어와라. 들어오면 산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았어요. 약속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하나밖에 안 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만들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만들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그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열방의 선선자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을 따름이라. 믿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요 다 성취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데 그것까지 만들어 갔습니다.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홍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홍수 하나님이 배우셨다니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이 일에 전부 증인으로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에 있으면 됩니까? 말씀 역사 속에 있으면 돼요. 내 인생이 여러분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주와 재앙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저주와 재앙을 받아요. 여러분 좀 게을러도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대열 속에 있다. 그 자리에 있다. 그럼 무조건 성취된다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주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그리스도 내 이제 완성했어. 그리스도 끝났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앞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되고 로마 망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하는 거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 2층에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그 시간표 속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또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역사의 시간표 속에 그곳에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다 받았어요. 120명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요 120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역사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꼭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시간표 속에 들이겠어요. 꼭.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요한 제자 훈련이나 중요한 훈련을 할 때요 꼭 그때 없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시간표마다 안 보여. 뭐 그거는요 이 시간표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예루살렘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그들이 인도받은 건 뭡니까?
부흥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흥도 치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 따라 인도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였어요. 예배의 자리. 사도행전 2장 42절이 예배의 시간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말씀 성취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이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고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생을 거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도 꼭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의 역사 속에 어디가 있는데 여러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현장, 여러분이 가서요. 한 가지만 꼭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서 뭐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다. 그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현장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기억되어지면 돼요. 하나님 내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다. 여기가 세계복음의 센터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감옥에 있다. 우리는 감옥에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현장이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방인의 선교인데 내가 여기서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그곳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뭐가 있으면 되냐? 말씀 역사하는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빼보면 우리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언약 잡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성취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요, 언약으로 잡는 훈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뭐 합니까? 기억하는 곳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그 신앙의 체질이 저는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좀 언약 신앙보다는 열심 신앙이었어요. 열심. 그래서 이 열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이 조금 뭔가 기도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도 잘 안 빠뜨리고 뭔가 행위도 하고 선행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자신이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내 자신의 기준이 그래 내가 뭐 좀 되지. 그러니까 열심 신앙에는 두 가지가 항상 따라오더라고. 잘 되면 교만하고요. 안 되면 낙심돼요. 희한하죠. 아니 내 교회 생활을 쭉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내 열심히 자꾸 앞서니까 포럼할 때도 내가 뭔가를 했네. 난 이번 주에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 그렇게 못 샀을 때는 낙심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신앙이 늘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맨날 힘이 없는 신앙이 돼요. 알고 보니까 기준이 뭐예요? 열심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감싼 종교 생활인 거죠.
예수님이 말한 거는 그렇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선행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없어요. 뭐 마누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켜 세웠거든. 열심히 아니었더라. 그제서야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을 깨닫게.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니까 그 선진들이 잘한 게 하나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앙의 기준이 다른 거였구나. 그게 언약신앙이었어요. 언약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위가 인격이 훌륭하거나 삶이 바르거나 그거는 나중에 갱신해서 따라오는 거죠. 진짜 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약속을 잡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잡는 믿음이 탁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느냐?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더라. 아브라함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더라. 아브라함의 삶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가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언약을 생명으로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내 삶하고 나하고 가장 밀접하게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겁니다. 집중의 시간이다. 집중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깊이 있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저 위기, 갈등,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요. 언약대로 간다니까요. 요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연약해가 자꾸 흔들리더라.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 집중 시간에서. 그래서 처음 시작은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언제일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깊이 누리는 시간 언제일까? 우리가 24시간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개인이. 근데 여러분이 요거 한참 누리고 힘있고 이렇게 하면요. 희한하게 그 다음 시간표가 오더라고.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함께. 그러면 이제 여기 함께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함께의 응답들이 조금 세워지면요. 이제는 세 번째 시간표가 옵니다. 이제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들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렘넌트와 함께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시간표는 요 세 번째 시간표. 그 시간표 전에는 이미 개인 시간표가 왔고 함께의 시간표가 응답받아서 그 다음에는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시간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 희한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떡하지 자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이제 현장의 시간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함께하고, 그게 말씀 운동이거든. 함께하고, 기도 함께하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실제적인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집중의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내용은 압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 확인하고, 그때마다 갱신해야 될까?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거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함께 같이 누리고 교회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교회와 함께 가고 현장에서 문 열리는 대로 응답받으면 요게 뭐 하는 겁니까? 요때 주어지는 게 25시입니다. 그죠?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하는 사람은 알아요. 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할, 그거는 하는 사람은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25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25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응답들이 현장에서 보인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25시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우리 강단에는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생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맞다라면 하나님, 내가 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행위와 열심의 신앙이 아니라 언약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답들을 찾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수준도 안 되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남겨진 주의 종들을 선별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부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는 언약궤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간표임을 알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없어질 것에, 하나님, 나의 숨은 동기에 하나님이 그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과 내 신앙이 복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하는 그 길에 하나님, 내 중심이 있고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일사각오할 수 있는 나의 중심과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만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을 친히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25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종들이 가는 일주일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체가 함께 인도받아야 될 성취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이 언약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25시의 그 응답을 따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